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그 기독교 작가는 그 고난의 보편성을 얘기하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그 원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점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고통의 큰 원인이 되기도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외부 환경, 자연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환경이 요즘엔 그래도 이제 그 문명이 많이 발달해 가지고 많이 그래도 어려움을 겪지 않죠. 근데 이제 그 오스 기니스는 중국 선교사,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선교사였고 아버지도 선교사였고 본인도 10살 때까지 중국에서 살았었는데 그 1914년인가 허난성에 기근이 심하게 들어가지고 500만 명이 죽었답니다. 1년에. 근데 뭐 그 당시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죽고 또 이제 그 공산당이 이제 또 그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 국민당과 전쟁하면서 수백만 명이 죽고 또 일제의 그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어마어마하게 난징 대학살 20만 30만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속에서도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오스 기니스 형제들도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중국에서 기근으로 죽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부분이 이제 자연재해와 관련되고 세 번째는 이제 사람이 고통을 주는 원인이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나 또 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고통의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는 악은 고통에 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성격을 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점에서 악하다라는 것은 도덕적인 어떤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고통을 가져다주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비해서 고통은 수동적이고 그 자체로는 악으로 간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노상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는 악을 행한 거죠. 근데 피해자는 그냥 수동적으로 당한 것 뿐이잖아요. 고통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그거를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 자체를 악으로 볼 수는 없는데 요즘 현대에 들어와서는 그 고통 자체를 다 이제 그 악으로 여기는 그런 경향들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하여튼 모든 사람들은 고통을 겪습니다. 고통과 아픔을 겪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 이런저런 준비도 하고 건강 관리도 하고 다 하지만 평생 아무런 고통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예고 없이 오는 그런 어떤 고통 때문에 우리는 충격을 이렇게 받기도 하죠. 그래서 이 큰 고통과 고난의 경험은 우리의 삶을 좀 무참하게 무너뜨리고 또 삶이 부조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을 때 우리가 신뢰했던 것들이 얼마나 무기력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같이 돈을 신뢰하고 힘을 신뢰했던 사람이 쓰러지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또 부당하게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 속에서 끊임없는 이런 이렇게 반문, 질문이 막 올라오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 내가 이 고통이 언제쯤 끝날 건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질문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만약 이게 어떤 악으로서 인한 거라면 그 악에 대해서는 항상 도덕적인 책임을 우리는 이렇게 물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 다시 말하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꼭 책임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연이가 넘어졌다 그러면 시연이가 의자에 걸려서 넘어졌으면 사실 지가 잘못했어도 의자에게 떼기 잘못했어 이렇게 뭔가 책임 소재를 규명하면서 시연이를 달래고 우리 어린아이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나,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는가에 대해서 따져서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이제 하나님께 이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이런 그 심리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세 가지 질문들이 동시에 막 떠오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통이 또 그런 고난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이런 부조리한 세상에서 부당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즉각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옳고 저놈은 틀렸어 하면서 판결을 딱 내려줘서 그냥 속히 끝내줬으면 너무 좋겠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시지도 않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를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고 또 겪습니다. 시편 22편은 우리에게 그럴 때 어떻게 할 건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무 복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금 고통 속에 있는데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내가 그 문제를 다룰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떻게 하나님께 외치고 어떻게 내가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많은 학자들이나 또는 그 목회자들이, 주석가들도 이 시편 22편 이 전반부를 다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렇게 너무 좁게 적용을 하게 되면 원래의 문맥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시를 다윗이 기록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1000년 동안은 이걸 불렀던 구약의 백성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편이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면 우리하고 또 상관없는, 그리스도의 고난만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다가 마는 이런 시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는 구약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약의 백성들에게, 신약의 성도들에게 또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을 이렇게 잘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원래의 문맥에서 또 그 문맥, 그 시를 계속 전승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던 사람들의 그런 그 상황들을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보면 좀 더 말씀이 부유하게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백성의 입장에서 이 시편을 보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성취된 궁극적인 의미를 또한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동일한 그런 의문이 있잖아요. 동일한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그 고난에 대처할 것인가, 누구를 향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학자에 따라서 구조를 이렇게 다양하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다른 시편들과 마찬가지로 이 시편 22편도 예배적인 상황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예배적 상황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반부 1절부터 21절 그 중반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그다음에 21절 하반부에 제사장의 신탁이 나옵니다. 갑자기 완료형으로 구원받았다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31절까지는 찬양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리스도와 연결한다면 21절 중반절까지는 그리스도의 고난, 순환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까지의 그리스도의 고난을 쭉 보여주고 있고, 21절 하반부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 후에 온 회중이 찬양하는 것까지 쭉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과 뒤에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전반부만 오늘 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후반부를 볼 텐데, 전반부 속에서 그런 시인의 어떤 탄식과 애통 속에서 그리스도의 탄식과 애통을 보고, 또한 우리의 탄식과 애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지를 같이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보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구약 성도들의 시편이고 오늘 신약 성도들의 시편이에요. 그 시편, 이 본문 내에도 그게 계속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시편 22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5절에서 대회 중에, 그러니까 성회 가운데에서 내가 나의 찬송은 주께로 온 것이다, 함께 이렇게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보면 30절에 가서 그 후손이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다 그랬어요. 또 와서 그 공의를 장차날 백성에게 전하며, 그러니까 후대 내내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돼야 되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도 이 말씀이 필요한 그런 시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에서 두 번씩이나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럴까, 자신에게서 다 온전하게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그게 또 신약 시대의 그 성도들의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그 1장 그 10절과 12절에서도 이 너희에게 임할 구원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 속에서 예언하게 했는데, 그것이 어느 때 어느 시인지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그러한 계시가 바로 너희들을 위한 거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이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은 그냥 예수님에게만 해당되고 구약 백성에게만 해당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좁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시편을 삼중적으로 읽어야 돼요.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역사서를 보는 것도 그렇고 성문서를 볼 때도 늘 그와 같이 봐야 됩니다. 우선 1절로 10절을 이렇게 보면요, 1절과 10절에서 아주 굉장히 어떻게 구조가, 처음에는 1, 2절에서 탄식이 나오고 3절과 5절에서 어떻게 보면 신뢰의 고백이 나오고, 다시 6절과 8절에서 탄식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9절과 10절에서 신뢰의 고백이 나와요. 탄식 믿음이 이렇게 연결돼서 나타나면서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건가? 도망갈 건가? 믿음을 포기할 건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할 것인가?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신뢰해야 된다. 신뢰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여줍니다. 1절과 2절 보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있죠. 시인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적 의무를 시행하셔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를 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호소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속에서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소외감 속에서 비통한 상태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그런 상황을 탄식하고 신음하면서 밤낮으로 온종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신, 듣는지 안 듣는지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포기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했다면, 믿지 않았다면 기도를 멈춰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시인은 물러서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런 고통보다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그 상황이 어떤 면에 더 힘든 아픔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버리셨다라는 말은 시인이 신음하고 있는 그런 속에서도 멀리 계시고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죠. 자, 온종일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왜 그러실까? 하나님의 주권과 또 우리 인간의 고난의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답은 결국은 이제 갈보리의 1000년 후에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탄식과 부르짖음 속에서 이 시편 기자의 그 고통이 응답되지 않는 이유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실 복음서는 예수님의 그런 사역이나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또 담담하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그 구속 사건, 십자가 사건을 굉장히 감정적으로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이 막 속에서 우러나는데, 복음서 기자들은 굉장히 담백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담담하게.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이제 구약에서 그 예수님의 그런 고통과 고난을 이렇게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적합한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좀 쉬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아가 20세기 이순신이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이순신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아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서 정말 이 나라를 지켜내는 훌륭한 장군이거나 또는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아주 훌륭한 인재다, 이걸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에 지금 딱 요 한 구절만 인용했어도 이미 그 독자들이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했을 때, 거기 지금 독자들은, 청중들은 시편 22편을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시편 22편에 예언된 바대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여 죽으셨구나, 그 풍성한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뒤에 보지만 요한복음 19장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 한 말을 딱 들었을 때 요한이나 그 독자들은, 또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좀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그 말씀이구나 하고 다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제 그 신포도주를 줬다라고 했을 때도 시편 69편에 그런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복음서 저자들은 그렇게 뭐 아주 세밀하게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어떤 육체적인 고난, 또 영혼의 고난들을 이렇게 다루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리고 아무리 구약에서 또한 그것을 세밀하게 다뤘다 할지라도 실제로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이나 영적인 고통에 대해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이성으로, 우리 머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 시인의 고난과 이 소외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되고 그것이 밝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한 어떤 하나의 예기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시인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데, 그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3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그랬어요.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3절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원문에는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을 찬송 위에 자정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거예요. 주님의 성품.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지금 부르짖고 있고 대답하지 않으시지만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 신뢰를 거둘 수 없다라는 거야. 주님의 거룩하심이라는 말은 주님의 모든 전체의 속성을 대표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룩하시다는 그 표현 속에는 전능하시고 자존하시고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전체를 다 한마디로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서 그 백성과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시인은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시고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찬송을 이렇게 의자로 삼고 앉아 계시다, 또는 발등상 삼고 계신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이것은 이제 제사와 관련해서 이해하면 좀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성소에 향을 피우잖아요. 그게 이제 기도라고 그랬죠. 그 기도 향이, 연기가 쫙 들어가가지고 이제 지성소에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이 하나님 보좌로 다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 가득 차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찬송을
발등상 삼고 앉아 계시는 것처럼 그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경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거둘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4절과 5절에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이 역사 가운데서 잘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 조상들은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4절과 5절에서 믿었다, 의뢰했다라는 말이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인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다, 하나님께 의뢰해서 구원받은 역사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구원받았고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성품에 발현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다라고 하는 것에 자신 전체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시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이런 신학과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불일치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탄식하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 역사 가운데 이렇게 하셨는데 왜 지금 저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왜 지금 하나님의 성품과도 다르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오신 그 과정과 다른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자신이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조금 더 개선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내용들을 계속해서 들춰내면서 자신의 신뢰를 더 강화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시인이 병들었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차도를 나타내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될 때 개입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인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더 큰 고통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1절과 5절에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시인은 애통해하면서 탄식했다고 한다면 6절과 8절에서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어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모욕하는 말 때문에 탄식합니다. 6절에서도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돼요.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동료 인간들이 시인에게 사람이 아니라 벌레 취급하고 있는 거죠. 밟아버려도 되고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되는 그런 사람처럼 심한 멸시와 조롱을 이렇게 하면서 그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그 상황을 호소합니다. 사람들에게 벌레 같은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 그게 어떤 질병이나 고통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7절과 8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의뢰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벌레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고통스러운 거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신실한 신자를 이렇게 더 짓밟아버리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는 그 상황, 고통스러운 겁니다. 7절과 8절 보죠.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시인에게 대적들은 야, 너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거, 너 그렇게 아픈 거, 너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그런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 너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너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조롱을 퍼붓고 있는 거죠. 머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말하는 말은 정통 신앙이에요. 보세요. 야, 여호와를 의뢰하니까 구원하실 거야. 저를 기뻐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건 맞지.
맞는 말인데 비수로 꽂히는 거예요. 저가 맨날 믿는다고 하더니, 맨날 뭐 말씀대로 살라고 하더니 왜 저 모양이야? 그 말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그 대적들의 조롱과 비수가 꽂혀 있는 그런 말입니다. 다윗은 시인은 오랫동안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만을 의뢰한다라고 하면서, 전에 앞에서도 나왔지만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했을 때도 내가 여호와께만 피하겠다 라고 했던 그런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정통신앙을 가지고 시인을 공격하고 있는, 비수처럼 공격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모든 것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나가는 자들도 머리를 흔들고 삐죽이면서 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저게 남은 구원했는데 자기는 못 구원하나? 구원하면 내려와봐. 옆에 있는 강도도 너 뛰어내려와. 그럼 내가 너를 믿을게. 그러니까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에게 비난을 들어도 엄청 억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진리대로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사셨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 또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지금 믿음의 길, 신뢰의 길, 죽음을 각오하고 가고 있는 그 길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난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는 거죠. 더 충격적인 것은 사실은 이런 비난을 했던 사람들이 시편을 다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비난했는데 실상은 이 시편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 되죠.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하면서 제사장과 당시의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런 사람들의 조롱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엄청 아프겠죠? 엄청 고통스럽죠? 정말 가슴에서 피가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겠지만 낙담하거나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출생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믿음의 원천을 찾아냅니다. 여호와를 신뢰해야 될 근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9절과 10절 보세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그랬어요. 자, 원수들의 조롱과 핍박, 비수 같은 그런 말들은 하나님과 시인을 분리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젖 먹을 때 모태 속으로 들어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려 했다면 사살해버리게 하셨을 텐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했다면 어머니가 불신자였거나 이방인 가운데서 태어나게 했을 텐데, 나는 젖 먹을 때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외우고 여호와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믿고 살도록 양육받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것이 나의 존재의 근거인데 무슨 소리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은 계속해서 그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공격들을 해오고 있지만 지금 시인은 나의 태어날 때부터 내가 여기 와 있는 순간 이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내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까지 배워서 있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가 그 믿음을 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비방과 그들의 모욕을 이겨냅니다.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절과 10절은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로 인클루즈 구조가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불렀던 그 내 하나님이 지금 날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내 하나님이시다. 뗄 수 없이 나는 하나님과 묶여져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거둘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11절에서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도움을 되신다라는 거예요.
시인의 절망과 고통이 깊어질수록 그는 하나님께 더 깊이 기도합니다. 자, 이런 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요? 무엇을 바라보러 가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다른 데로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것은 망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비록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방식의 해결책을 찾으면 안 된다. 지금 시인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직접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당장 내 질병이 떠나지거나 당장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저에게 가까이 와주십시오. 저를 멀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멀리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찾아와 주십시오. 욥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찾았던 게 그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욥기 23장에서 당장 내 질병이 회복되고 내가 자녀들이 회복되고 내 모든 재산이 회복되기를 바란 게 아니라 어찌하면 내가 여호와를 배울 수 있을꼬, 어찌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꼬. 동일한 고백입니다. 시인도 동일한 갈망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발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본질은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관계를 확고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을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멀리하지 마시고 지금 나타나 주셔야 된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지만 여전히 그 상황은 동일합니다. 12절과 18절에 보면 엄청난 대적들의 공격이 얼마나 비열하고 비참하게 만들었는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원수들의 공격이 얼마나 심각한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시인은 비참한 처지에서 애통하는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공격자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승으로 비유하죠. 첫 번째는 바산의 황소 같다라는 거예요. 바산은 야복강에서부터 저 헬몬산까지 길르앗 그 유단 동편에 아주 기름진 땅이죠. 그래서 소들이 목축하기가 너무 좋아서 소들이 그냥 살이 퉁퉁퉁 찌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들이 그냥 떼지어서 팍 뿔로 받으려고 하는 그 상황을 지금 그와 같은 지금 애워싸고 위협적인 그런 상황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서는 굶주린 사자와 같이 자기를 찢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입을 벌려서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가장 어떻게 보면 두렵고 야비한 그런 상황이죠. 또 들개와 같다라고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개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보통 집에서 잘 안 키우고 그냥 밖에 막 돌아다니는, 우리 북한산에 그런 버려진 개들이 떼지어서 돌아다녀서 위험하다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막 다니면서 죽은 시체도 먹고, 그래서 이제 시편 59편에 보면 막 개처럼 돌아다니면서 막 부르짖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악한 자들에 대해서 그런 그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서는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서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황소와 사자와 개와 악한 무리들이 시인을 빙 둘러싸고 그냥 계속해서 호시탐탐 들이받고 물어 뜯으려고 하는, 또 음산하게 그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좀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의 어떤 공포나 또 자신의 그 마음을 14절과 15절 그리고 17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공격 때문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그랬어요. 물처럼 다 쏟아져 버렸어요. 이
병에 가죽 부대에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삐쩍 말라버린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그냥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돼서 진짜 번아웃 돼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런 상태, 물처럼 쏟아져 버렸고. 그러니까 이 뼈도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가 좀 근육도 있고 뭐 체액이 있어야지 뼈가 딱 붙어 있는데 온전하게 서 있는데 막 다 어그러져 버리는 거죠. 막 구루병처럼 막 다 꺾여 버린 거예요. 옆에서 지지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뼈가 다 어그러졌고 마음이 촛밀 같아서 녹아버리고, 그러니까 다 마음 자체가 그냥 영혼이 그냥 다 녹아져서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은 이런 그 상황이고,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그러니까 질그릇에는 불로 구웠기 때문에 그것도 깨져버린 질그릇에 습기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본인의 몸과 마음이 그냥 아무런 기운이나 에너지가 없이 질그릇처럼 딱딱해져서 쓸모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이런 상황이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다. 혀가 말려가지고 그냥 아예 잇몸 위쪽에 그냥 입 천장에 딱 달라붙어서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을 이 시인은 나를 사망의 진토에, 무덤에다가 그냥 던져버리셨다, 주님께서. 지금 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우리가 가끔 내가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마른 애 보고 갈비뼈가 툭툭 튀어나왔으니까 이 갈비뼈를 기타 치겠네 이렇게 하면서 잘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다 말라가지고 뼈가 그냥 다 이렇게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뼈를 다 셀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뼈가, 여러분 몸살 심하게 알면은 정말 뼈 마디마디마다 다 쑤시고 아파요. 그래서 이 뼈가 다 셀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큰 고통을 겪을 때가 있는데, 바로 그런 상황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 원수들은 시인의 남은 마지막 소유까지 다 빼앗아 버려요.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 거예요. 옷은 마지막 소유예요. 죽을 때도 그 옷을 뺏기지 않아요. 근데 이미 죽었다, 이게 죽었으니까 옷 필요 없잖아 해서 옷을 빼앗아 가버리는 이런 상태의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시인을 이미 죽은 자처럼 사람들이 여기고 아예 개무시하고, 쉽게 말하면 그냥 아예 밟아버리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시인이 겪는 이러한 고통은 뭐 완전히 그냥 무덤에 들어간 것과 같은,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처절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영적인 고통은 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이나 그 예수님의 고난의 상황을 보면 그대로 다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봤어요. 그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심지어 요세푸스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도 예수님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사람인지 천사인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예수님이 끼쳤던 그 영향이나 그 모든 선한 일들에 대해서 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수많은 모욕과 조롱을 하면서 공격하면서 개처럼 황소처럼 사자처럼 물어뜯고 칼로 그를 죽이고자 했던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놨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무식한 놈, 나사렛 이단 괴수 같은 놈, 니까짓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한번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학교도 안 다닌 게 뭘 안다고 그래, 너 박사학위 있어? 너는 우리하고 동급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전에 노무현 정부 들어왔을 때 그 거대 언론들이 얼마나 무시했어요? 그 사람을. 대학 안 나왔다고. 아니, 대통령이 대학 안 나오면 뭐 안 돼요? 근데 하여튼 자기들 어떤 기득권 세력 안에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이 자기들 위에 있다는 거죠. 꼴 보기 싫다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뭘 배웠어,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뒤집어 씌우는 거죠. 로마의 군사들도 예수님 눈을 가려놓고 뺨을 치면서 야, 너 선지자잖아, 내가 누군지 맞춰봐, 그럼 믿을게. 침 뱉고 가시면류관을 치고 홍포를 입히고
네가 왕이라며,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황에서 정말 이 속에 그 겪고 있는 그런 영적인 갈등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심한 조롱과 모욕을 받으면서 혀가 타들어가는 그런 고통 속에서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목마르다 목마르다, 이렇게 탄식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 상황을 이 시인은 내다보면서 본인이 당하는 그런 고통의 극치를 또한 바라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무리들이 내 수족을 칼로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문자적으로 다 이루어졌죠. 십자가에서 손에다가 발에다가 못을 박고 찔렀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름으로써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오도록 내 마음이 다 물처럼 쏟아졌습니다 라고 했는데 온통 다 쏟아져 버린 거죠. 질그릇처럼 삐쩍 말라가지고 아무런 피도 물도 남아있지 않는 죽어있는 그 예수님의 몸을 요셉의 무덤에다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다가 묻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인의 그런 아픔과 고통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하나님께만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벌레 취급하면서 계속해서 짓밟고, 마치 그냥 그 뭐라고 그래요? 그 돌아가면서 줄바따 치는 것처럼 계속 그냥 헤롯에게 보냈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다가 대제사장에게 보냈다가 계속 두들겨 패면서 채찍으로 때리면서 그냥 이렇게 돌려나가는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야 될 거 아니냐? 응?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정말 너가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냐? 다 묻는 거예요. 빌라도도 묻고 대제사장도 묻고 헤롯도 묻고, 제발 이 얘기 좀 해봐라. 그리고 그 능력을 보여줘봐 라고 해봤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다 쏟아져 버렸고 그 영혼이 다 비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화를 그리는 사람이나 십자가를 만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어떻게 보면 좋은 수건을 밑에다가 이렇게 걸쳐 놓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렸어요. 밑에서 로마의 군병들이 겉옷 가져가고 속옷 제비 뽑아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수치와 모욕과 비난과 조롱을 들으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감상적으로 너무 멋지게 표현하려고 하지만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견딜 수 없는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는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 당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봐야 돼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다시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19절입니다. 19절에도 다시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 주 여호와여, 그러나 당신님 여호와여 라고 붙는 거예요. 그냥 유의 유, 영어로 말하면. 그러나 주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소서.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모든 생명의 능력이신 그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고 내 유일한 것, 내 생명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대적들을 표현할 때 황소, 사자, 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칼로 죽였습니다. 무리가 칼로 죽인다고 했는데 이제는 구원하실 때는 반대로 칼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사자에서, 소에서, 개에서, 그죠? 칼에서 내 영혼을 건지시고, 칼에서 내 영혼, 내 숨통을 그냥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 칼에서 나를 건지시고, 개들에게서 나를 버려두지 마시고, 그리고 사자에게서, 들소의 뿔에서, 지금 21절 하반부를 안 읽었지만 들소의 뿔에서 구원해달라고, 완전히 대적들의 표현을 역으로 바꾸면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상황이 절박하고 아무리 주님이 멀리 계시고 듣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시인은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더 간절하게 당신 여호와여,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여 라고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한계를 정해놓고 그 선을 넘어가면 견디지 못해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새벽기도, 철야기도, 헌금기도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봐야 다 소용없구나 하면서 신앙을 버리든가 아니면 냉담해져 버리는 거죠. 불평하면서 신앙을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바라면서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식을 찾고, 하나님도 별 수 없어, 하나님은 이거 해주지 않는가 봐 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문제를 풀려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은 괜찮은데 내가 믿는 신앙, 내가 믿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은 내가 참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극한의 고난, 죽음의 고통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냅니다. 이사야 8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죠. 율법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언약적 저주를 보내시니까 엄청난 기근이 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면서 격분하여 하나님께 분노하면서 하나님과 자기 왕을 저주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고통 속에서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조금 견디다가 하나님께 화내고 핑계대고 이런저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체해버릴 다른 어떤 우상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경건한 신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분노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을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고통은 그 자체가 결코 선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C.S. 루이스는 고통은 살균된 소독약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앞서 오스기니스는 고통 그 자체는 악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이 C.S. 루이스는 이 고통이 살균된, 그러니까 소독된 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모든 악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적인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그 목격자들이 그냥 눈 감아주게 되면 나와 같은 공범이 되는 거고, 그걸 정죄하게 되면 오히려 사랑과 겸손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지만, 이 고난은 어떻게 보면 목격자들에게 특별히 특별한 어떤 나쁜 효과보다는 연민의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을 통해서 복합적인 선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은, 고통은 가장 확실하게 소독되어 있는 악, 또는 악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최악의 특징 중에 하나인
증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악은 자꾸 커지는데 이 소독된 악으로서의 고통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선을 이루는, 복합적 선을 이루는, 다시 말하면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이보다 더 강력하게 얘기하죠. 오히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서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하라.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너희들은 고통을 겪는 중에 오히려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복합적인 선을 이루는 쪽으로 나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최악의 고통 속에서 최고의 믿음, 최고의 신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 하나님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한 것처럼 너희가 그럴 수 있어야지 승리하는 거다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등등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때는 아무런 응답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그 믿음과 신뢰를 인하여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그 들으심을 얻은 게 이제 21절, 시편 22편 21절 하반부에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나를 들소의 뿔에서 건지셨나이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다음 시간에 뒷부분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큰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는 그 자체가 믿음의 증거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불신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죠. 그러다가 해결이 안 되면 그 고통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고통 중에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가 가장 큰 고통이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라고 절박하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합니다. 시인의 탄식은 불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탄식이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으로 하나님과 특별하게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으로 자신을 언약에 묶으셨고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또한 우리 자신을 묶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먼저 2000년 전에 갈보리의 언덕으로 눈을 돌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겉옷과 속옷마저 빼앗기고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에서 못 박혀진 것이 보이십니까? 벌레 취급을 받으면서 조롱과 모욕을 견디며 채찍을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십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혀가 이틀에 붙는 그 메시아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아들의 몸과 영혼이 다 무너지고 부셔져 내리는 그 순간까지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실 수 있습니까? 가혹한 고문으로 기직맥진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목수처럼 사랑했던 그 제자들에게도 버림당한 슬픈 선생님의 그 모습과 눈동자를 보이십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버림을 당했습니까? 왜 성부 하나님은 그 성자 하나님의 그 비통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셨습니까? 그것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흉측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처럼 고난당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그림입니다. 두 번째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죄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서 실어버림 되었고 간구를 많이 겪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그렇게 슬픔과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처럼 버림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받을 이 고난의 불세례를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성육신하는 순간부터 육체와 영혼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견뎌내셨고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영혼부터 영혼까지 하나님과 하나이셨던 그 성자께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보다 더 크고 무서운 고통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을 알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 사람처럼, 예수님처럼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3번씩이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에 감춰진 죄악을 폭로합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유다의 지도자들과 빌라도와 로마의 군병이었지만,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주도했어요.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진범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여서 내 이익과 내 사상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배반하는 것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멸시했어요. 내가 조금 뭔가 좀 알았다고 그래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처럼 예수님을 위협한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공격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방식대로 물어뜯으려고 하는 사자와 개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정죄하고 짓밟는 그런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우리였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에 못 박고 칼과 창으로 찔른 로마의 군사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했을 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내 직무를 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 삽니다.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양심을 무마시키고 거짓으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호라티우스 보나르 목사님은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거룩한 피 내가 흘리게 했네. 내가 그분을 나무에 못 박았네.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모욕하는 일에 나도 참여했다네. 그 소리치던 모든 군중 속에 나도 있었음을 나는 안다네. 그 무리한 외침의 소음 속에서 내 목소리가 들리네. 십자가 주위의 군중을 내가 보니 그 고통받으시는 분의 신음을 비웃도다. 하지만 거기서도 내 목소리가 들리네. 마치 나 혼자서 비웃는 듯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을 폭로함과 동시에 우리의 죄악을 제압하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버림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영원히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분이 버림받았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한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처절한 외침은
온 우주와 하늘 보좌를 통과한 후에 우리에게 생명의 메아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편 22편 1절로 21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주간을, 마지막 순환주의를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전생애 동안에 짊어지셨던 고난과 애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시인은 믿음으로 탄식하는 성도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겪게 되는 고난을 어떻게 견디며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역사에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심각한 고통 중에서 견고하게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성도들의 영상이 아름답게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고난에서 면제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난을 감당해야 됩니까? 우리도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호소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에 대처하고 극복하는 방법 또한 달라집니다. 시편 22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고난이 심하고 하나님께서 부재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역사 가운데서 보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견고하게 붙잡으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창시자요 라는 말이에요. 아르케고스. 예수님은 믿음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이죠. 저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 앞에 조금 지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원수들이 아무리 우리를 광폭하게 공격할지라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속히 나를 도우소서. 고통이 아무리 극심해도 우리는 그 이유를 알면 참을 수 있습니다.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하면 견디기 힘든 거죠. 제가 목요일 날 통풍을 앓게 됐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부터 이렇게 다리가 아프고 이렇게 조금 그랬는데 이게 목요일 날 일어나니까 걷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양말을 신을 수도 없어요. 막 너무 아파가지고 붓고 빨갛게 돼서 이제 막 또 인터넷 검색하면서 이게 뭘까 또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어느 병원에 갔는데 종합병원에 갔는데 루마티스 내과 의사가 없어도 봐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신경과를 보내주든지 내과를 보내주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정형외과를 좀 보내주세요. 라고 했더니 또 막 다 전화를 해보더니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어서 집에 들어와서 이제 침대에 누웠는데 계속 쑤시고 아프잖아요. 진통제를 먹었는데도.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루마티스 내과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동네 병원 가서 됐을 텐데. 그래서 또 막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보니까 주변에 있는 종합병원에 루마티스과 의사가 진료하는 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군데 찾다가 이제 여기 을지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보니까 진료하는데도 1시간 반 기다렸어요.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리고 이제 뭐 검사하고 피 뽑고 이제 보니까 검사하고 나니까 종합병원이라서 혈액 검사 2시간 만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맞네요. 요산 수치가 많이 높아져서 그럴 수 있다고 하면서 이제 답을 알려주니까 죽을 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모르니까 뭐 신장에 무슨 문제가 있나, 뭐 어디에 뭐가 문제 있나,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또 통증은 가라앉지 않고 뭐 그 속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알고 나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듣고 나면 좀 더 편하게 대처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고통의 원인이 뭔 줄 알면 그걸 더 쉽게 더 견딜 수 있죠. 우리의 고통은 앞서 우리 로스 긴스 얘기한 것처럼 사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갈수록 우리는 약해질 거예요. 다 무너져 내릴 겁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도 있어요. 뭐 날씨도 안 좋고 뭐 하여튼 뭐 수많은 뭐 태풍도 오고 지진도 오고 뭐 계속 올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도 계속 고통을 당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우리는 고통을 안 당할까라고 생각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고통을 참으셔서 온전케 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것처럼 우리 또한 고통당하는 우리 또한 최종적인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처럼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당장 아무런 기미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고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그분의 섭리로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가 역경에서 인내할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 순경에서는 감사할 수 있고 자기 잘난 체하고 자랑하고 이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감사하고, 장래에 대해서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이신 분 안에서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 안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굳게 확신할 수 있게 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 아들까지 버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으시겠느냐? 버리시겠느냐? 천사도 정권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물이 온전히 그분의 장중에 손안에 있으므로 그분의 뜻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용기는 허장성세나 경솔한 자부심이 아니에요. 말만 대단하고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의 용기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구차하게 살려는 욕망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담대하게 죽기를 각오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인상 쓰고 있어요? 뭐 때문에 죽을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믿음의 문제예요. 자, 우리의 용기는 믿음에서 나오고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강하게 하는 내적인 능력과 에너지가 됩니다.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용기는 어떤 도전에도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굳센 의지입니다. 살 가치가 있는 것만이 또한 죽을 가치가 있어요. 이 무슨 말인지 어렵죠? 살 가치가 있는 것만 죽을 가치가 있어요. 돈을 위해서 죽을 가치가 있어요? 네? 근데 왜 돈을 위해서 사냐고. 대학을 위해서 죽을 가치가 있어요? 근데 왜 대학 가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냐고. 어떤 여자가 그렇게 좋아? 그래서 그 여자를 위해서 죽을 가치가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죽어서 남을 것만 우리에게 유일한 거예요. 죽어서도 사라지지 않는 것만을 위해서 우리는 살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죽어서 남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시인은 그걸 본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살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진정한 성도는 육신의 목숨을 얻기 위해서 영혼을 팔지 않습니다. 동시에 육체와 정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이고 나 이 고통 못 견디겠어, 차라리 자살하겠어, 차라리 안락사 시켜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G.K. 체스터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기라는 말에는 모순된 의미가 담겨 있다. 용기는 죽음을 각오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강한 삶의 욕구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용기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고난과 애통과 아픔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무기입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만 의뢰하겠다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시련의 용광로 속에서도 순결하게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조롱한 사람들이 우린데 우리라고 조롱받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짓밟은 사람들이 우린데 우리는 짓밟히지 않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말씀대로 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그럴 용기가 있는 사람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다 사라져요.
동시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많은 지식보다 용기가 더 필요합니다. 큰 용기보다 또한 인정이 필요해요. 인정머리 없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냉랭하고 고슴도치 같으면 어떻게 그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 나갈 수 있겠어요? 따뜻함, 위로의 말을 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시편 22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어야 하는 고난 세 가지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약함이에요. 그리고 세상과 사단의 계속해서 공격들이 있죠. 그러나 세 번째로 우리가 진짜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고난받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에서 너희가 죄 짓는 것 때문에 첫 번째 그런 고난을 당하지 말라.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진정한 영광과 복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섬기기 위한 사역자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죽음에 넘기우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 육체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잘 구현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자, 그런데 그게 어떤 일이냐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런 말이죠. 자, 바울 안에서 역사하는 사망과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적인 수고와 가르침 그리고 자신을 소진하는, 자신을 죽는 그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소진이, 바울의 죽음이 고린도 교회의 생명이 역사하는 수단이 됩니다. 바울의 죽음이 없었다면, 소진이 없었다면, 번아웃이 없었다면, 말라 들어가는 일이 없었다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생명이 전해질 수 없었겠죠. 생명이 죽음과 함께, 죽음과 같이 큰 희생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시편 22편에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인류의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 되었고 말씀 사역자들의 수고는 그 생명을 흘러가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이 생에서 고난당하는 것은 영원에 비하면 눈 깜짝할 사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 겪는 환난과 영원의 영광에 중한 것을 동시에 본다면 환난을 더 잘 견뎌낼 수 있겠죠. 눈에 보이는 환난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환난에 압도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겪는 고난은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는 것이지만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을 예비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이 돼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너무 육신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단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신에 줬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데도 너무 괴로우니까 3번씩이나 하나님께 이걸 제발 좀 없애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 안 낫게 해주세요? 내가 그만둘래요. 이렇게 하지 않고 바울은 크게 기뻐함으로써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겠다.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잘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나아갑니다. 12장 고린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복과 특권에 참여한 사람들답게 우리가 믿음으로 강건하게 이 고난에 맞서서
싸워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22편의 말씀, 그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고난을 견디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충실하게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갔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들이 예언하고 그들이 바랐던 바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철저하게 믿음과 신뢰로 수많은 고난과 멸시와 조롱과 개와 황소와 사자와 악한 자들의 그런 공격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결국 죽으셨으나 다시 하나님께 살리심을 받는 부활하시는 그 은혜로 그의 믿음과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삶에 우리를 통해서 온전하게 다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찌르고 물어뜯고 그 옷깃을 나누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멸망 속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형벌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고난과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미 진노를 받고 이미 심판을 받아서 이제 새 생명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 또한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더 꿋꿋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참으로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그 고난에 경한 것이 참으로 영광의 그 중한 것과 비교하면서 더욱더 낙심치 않고 큰 믿음과 용기로서 참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에서는 이제 졸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걸 극복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끝까지 순종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